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공도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이 특정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천국이 특정 장소라면 예수님은 천국에 가까이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예수님은 반대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소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개념은 절대로 장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은 왕권에 대한 겁니다. 천국을 풀어서 표현하면 천국이 한자어잖아요. 이게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늘나라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돌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여호와로 알고 있는데 그게 너무 거룩하니까 아무나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여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대신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자체를 입에 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거룩한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걸 돌려서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면 그냥 하늘에 있는 어떤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왕권이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왕권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 고대 국가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보면 거기에 그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 화폐가 도는 곳은 그 땅의 주인이 누구다라는 것을 그 화폐를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독립된 나라라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죠. 그래서 시장에 통용되는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걸 풀어서 말하면 그 땅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기에 약속의 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에 주인은 누구죠? 로마 황제라는 거죠. 이것이 눈에 보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포함된 세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 주권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고 그 결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됐죠. 이스라엘은 물리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권세 아래에 있었고 영적으로는 죽음의 권세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임무는 이 세계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제자리에 올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서면 이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문장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이 천국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열쇠가 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오늘날 회개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걸 감정으로 우리가 여긴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깊게 느끼고 뉘우치는 감정의 상태를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개는 오히려 내면이 아닌 외면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예를 들면 동쪽으로 걸어가던 사람이요. 나 길 잘못 들었네 하고 서쪽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A의 도구를 가지고 요리를 하던 사람이 내가 잘못된 도구를 하고 있었네 라고 생각을 하고 B라는 도구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실제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걸 성경적 의미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꼭 필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려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 이 삶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동시에 그러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하는 거죠. 이 깨달음과 비전을 주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삶의 방식의 문제와 새 비전을 깨닫게 하십니다. 본래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란 율법을 통해서 천국인이 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방식이었죠. 예수님은요, 율법을 지키는 형태로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책임을 대신 지시는 과정을 통해서 율법의 조건을 완성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책임을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율법의 책임과 관련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셨죠. 이 놀라운 역사를 나하고 연관짓는 유일한 방식은 믿는 겁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도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짊어지셨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율법의 요구가 아니죠. 우리는 모든 걸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뢰하고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방식은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죄와 사망의 권위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는 어떤 공로도 없이 믿음으로 천국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구원에 대한 오해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죠.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나에게 벌써 천국이 임했다고요? 근데 왜 내 문제는 다 그대로죠? 나의 부부 문제, 부모 자식 문제, 부부간의 갈등, 사업 문제, 진학 문제, 취업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흉악한 범죄들,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문, 경제 문제, 너무나 많은 문제가 나에겐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 삶이 지옥 같은데 천국이 나한테 임했다고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또 조건이 아닙니다. 천국은 천국인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죠. 그러나 이 세상을 천국인이 살아가면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천국을 꿈꾸잖아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가 꿈꾸는 파라다이스죠. 천국은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천국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면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인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경험하는 모든 삶의 상황과 문제들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에 대한 오해는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본문의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조차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천국에 대해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는 주제를 놓고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세상의 집권자들의 방식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신에 자신의 방식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저들은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럼에도 높임을 받지만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너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와 다른 제자들을 요구했지만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또 특히 시험에 들게 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좀 본인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에요. 장담을 하죠.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요.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막 장담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바로야, 바로. 오늘 가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네들 복음 전파하러 보낼 때 전대도 없고 배낭도 없고 신발도 없이 보냈지. 네. 부족한 게 혹시 있었니? 아니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아무것도 없어도요. 세상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들이 원하는 식대로의 삶은 아니었지만 주님을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삶 가운데는 그래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야, 이제는 심각한 상황이 찾아올 거야. 거기에 이제는 전에 없던 대비를 해야 돼.
전낭도 필요하고, 전대도 필요하고, 배낭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너네들 칼을 준비해야 돼. 얼마만큼 칼을 준비해야 되느냐?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준비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요, 인감도장 같은 거예요. 이건 나를 나타내는 아주 근본적인 상징물입니다. 근데 이걸 팔아서라도 칼을 구해야 된다는 건 이건 절제절명의 어떤 위기의 상황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선지자들의 말처럼 자신이 불법자의 동류로 취급을 받고 또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아주 애정을 담아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 모아서 우리가 편안하게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얘들아, 너희는 세상 방식을 따라 높은 자리를 향하지 말고 나를 따라서 낮은 자리를 향해야 한다. 너네 모두 시험을 당하게 될 거야. 특히 베드로야, 너는 심각한 시험을 당할 거다. 그러나 너를 위해 내가 기도했으니 용기를 가져라. 너는 회복하게 될 거야.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함께 했으니 너희들의 삶은 괜찮았다. 그러나 이제 곧 내가 없게 돼. 내가 아무 능력을 너희에게 발휘할 수 없게 돼. 너희들 스스로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 이런 예수님의 애정어린 말씀과는 다르게 제자들의 반응은 어처구니가 없죠. 서로 누가 큰지 다투고 절대 자신은 배신할 리가 없다라고 장담을 하고 너희 스스로 잘 지키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오해해서 뭐라고 말하죠? 주님, 저희는 칼 한 자루가 아니라 두 자루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8절에 말씀하세요. 족하다. 여러분 이게요, 충분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말하다 지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쭉 하는데 자꾸 제자들이 헛소리를 연속해서 계속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됐다. 그만하자. 이런 뜻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대제사장과 로마 군대의 그 권력 앞에서 칼 두 자루로 족하다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몰 이해와 어리석은 답변에 질리신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떤 고독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제까지 함께한 제자들에게 그 의미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그 여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듣지 않죠. 모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떠들어댑니다. 마치 이건요, 꽁트 같아요. 모두 짝이라도 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란 이런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의미를 알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은 누구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누구도 응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긍정적인 말 한마디 해주질 않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애정어린 말씀을 쏟아내셨죠. 28절에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통과해야 할 난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그 난관을 돌파해 나가셨죠. 그때마다 제자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데 어떤 도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된 적이 많았죠. 그럼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사명을 맡기신 것,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이해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다는 건 반대로 너무 당연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놈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맡길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상의 음식을 함께 먹으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이런 그림 언어는요,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이 똑같이 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순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만 보면 이건 가당치 않은 거죠. 지금 누가 높냐를 두고 다투는 자들에게 주님이 걸어가신 저 낮은 십자가의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서 제자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요, 주님과 같이 순교의 잔을 마시고 주님과 같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립니다. 야곱, 나중엔 이스라엘이 되었던 그 사람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보면 지금의 모습과 그날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현재의 모습만을 두고서는 절대로 그들에게 어떤 사명도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천국을 맡기시죠. 제자들은 비록 지금 전혀 천국인이 아닌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은 변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관, 방향, 목적, 이유 전부 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존 삶을 버리고 새 삶으로의 전환을 이루어갑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천국이 임한 삶을 살게 돼요. 가는 모든 곳마다 그 천국의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천국은 확장되어져 가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천국을 너에게 맡기겠다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실현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고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많은 난관도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심각해졌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의 문제가 막 드라마틱하게 다 해결이 됐나요? 아무 문제도 없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평화가 막 가득한가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정말 거짓말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열심히 하셔도요, 문제가 그렇게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달라요. 하나님은 내가 천국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늘상 있습니다. 고민도, 난관도, 어려움도 다 그대로죠. 그럼 대체 예수를 믿어서 변하는 게 뭐죠? 바로 나 자신이죠. 내가 변합니다. 작은 문제 하나에, 작은 관계 어려움 하나에, 고민에, 어려움에 치여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좌충우돌하고 열심히 그걸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번번이 후회가 남는 삶을 살았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변하는 겁니다. 사망의 죄와 권세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이전처럼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길 원하고요. 스스로 장담하고 물리적인 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후에는 그 삶은 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권세도 자신도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나의 어떠함이 근거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하심과 인정하심이 근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대단해서 나에게 천국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갑작스럽게. 야,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천국 내가 이제 너에게 줄게. 그분을 믿을 때 주어지는 삶이 바로 천국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요, 어리석어도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은 단지 함께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천국인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의 희망은요, 나와 환경이 아닌 주님에게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어리석어도 실수해도 좌절해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딱 붙드는 순간 좌충우돌하고 어리석게 굴고 불신앙의 행위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십니다. 마치 이 제자들을 주님이 붙들어 세워 사용하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중보자로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엔 보이는 모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고요, 희망이 있는 겁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를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지금의 삶을 걸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천국인으로 의미 있는 건 나의 노력, 나의 지식,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이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에게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